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계속 고민하고 성경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영원한 손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 관계를 볼 때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민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볼 때 저민족 선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루시고도 이스라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여기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두런두런 인터뷰 우리 신철호 목사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 때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 잘 저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주셨는데 2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2부는요, 요 마인드 더 갭이라는 요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신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또 들려고 합니다. 자, 일단 책 제목이 마인드 더 갭은 이게 원래 영국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 지하철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이거 책 나왔을 때 저 요 책이 말고 전에 절판된 책이 영국에 오는 기자분 다녀오셔서 썼던 네.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책 제가 읽었었는데 이 책이 나오길래 되게 그렇구나. 신기했어요. 네. 왜 네. 이게 지금 성경과 관련된 네. 책일 텐데 왜 이런 책 제목을 하셨는지. 원래 이제 원제가 마인드 더 갭이고요. 사실 한국말로 바꿀 때 이게 적절하게 뭔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왜 뭐 굳이 마인드 더 갭 영어로 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음력을 한 이유는 마인드 더 갭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이성전 문헌의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고정된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원래는 영국에서는 그죠. 네. 지하철 사이 지하철에서 간격을 조심하라는 거죠. 발 거죠. 빠지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공간적인 갭이지만 이 저자 마티아스 현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적인 갭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적 갭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그죠. 중간기 시대 또는 또는 제2 성전기. 성전기라고 일컬어지는 네네.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뭐 신구약 중간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제 제2성전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게 이제 그 이성전기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기간을 말하는 거죠. 1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전이에요. 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고 2성전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달아와서 스룹바빌이 이제 2성전을 세우고 물론 이제 뭐 BC 한 뭐 38년 이쪽에 이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증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헤롯까지 이제 쭉 해서 이성전기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BC 518년에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진 AD 70년까지 그 기간을 한 500년, 600년을 사실 학자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성전기라고 부르고 그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으로 해석을 많이 했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죠. 신약 바로 넘어갔죠. 그걸 사실은 모형론이라고 하죠. 모형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창세기 멜기세덱. 요거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리고 광야 사도행전은 광야 교회 이렇게 하면서 모형론적으로 사실 기독론적으로 연결시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연결성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실제 네. 400년, 500년 사이에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라고 보여지는 네. 초창기에 네. 그 AD 예수님 네. 그 활동하셔서 그 네. 어간까지 500년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시대에서 바로 현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죠. 조선 시대를 빼놓고는 네. 여기 형성된 네. 유교라든지 네. 빼놓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네. 우리 마치 고려 시대에서 갑자기 여기로 맞아요. 넘어오듯이 네. 그래서 이 조선 시대처럼 요 시기에 나왔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서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네.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네. 이미 그들은 그게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린 전제가 안 돼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 이제 기독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정경으로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경으로 해석하는 신약을 아까 말씀드렸던 모형론으로 구약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신약을 해석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어떤 연결 지점이 사실 없는 거죠. 그냥 기독론적으로 사실은 이제 구약을 보면서 이제 모형론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은 중간 시대죠. 이성전기죠.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용어들 이제 이 책에도 나오죠. 뭐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뭐 이렇게 악한 영이라든지 뭐 더러운 영이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 이 용어들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 용어들. 이 성전기에 사실은 있었던 용어들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 좀 이따 저희가 더 깊게 네네. 한번 좀 네네. 얘기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이 마인드 더 갭에 보면 약간 충격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딱 문장이 나와서 제가 했었던 게 네.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는 없었다라는 네네네.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게 사실 뭐 신학을 잘 모르시는 분은 어느 정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충격적으로 있겠지만은 다가오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죠. 예수님과 바울이 기독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사실 시대착오적인 용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어떤 종교 체계로서의 기독교, 그러니까 예전이 발달돼 있고 또 이렇게 성직 제도가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뭐 직제라든지 그런 제도 시스템화된 기독교로서의 지금 모습은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이것들이 개발됐다라고 사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를 이게 체계화된 이제 기독교라고 보는 것이지 그 앞에 있는 그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그리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이게 거꾸로 투사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우리가 왜 네. 사도행전 보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불렀더라. 네, 불렀다라고. 그것도 유대적 맥락 안에서의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죠. 되었다라는 다른 표현인 사람으로서 거지. 표현인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인이 되었더라 그죠. 이거는 네, 아니라는 그런 거죠. 거는 조금 아니죠. 우리가 막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면서 체계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수를 따르더라라는 어떤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의 유대성 회복은 1세기부터 3세기의 기독교를 사실은 초문화적인 유대교라고 표현을 하죠. 유대교 맥락 안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 맥락 안에서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던 그 바울과 예수님 그리고 그 유대교 맥락 안에서 있었던 그 복음이 사실은 초문화적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요 데이비스턴은 1세부터 30까지 기독교를 사실은 초문화적인 유대교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는 그때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사실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아까도 이제 구약과 신약 얘기했는데 네. 구약에 대한 관점도 다양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네. 신약 바로 위에 있는 39권의 구약으로 네. 보지만 구약에 대한 입장도 실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죠. 구약이 지금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39권. 네. 요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히브리 성경. 그들은 구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과는 사실은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지만 배열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모세의경 토라 그리고 예언서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 요 앞자를 따서 이제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 어쨌든 배열이 틀리죠. 배열이 틀리고 그 우리 개신교 구약 성경은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배열은 신약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적으로 사실 말라기 다음에 바로 이제 마태복음이 오는 것이 여기 사실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이 된 것 같고 히브리 성경은 사실 그 자체가 완결된 이게 그들의 어떤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배열이 어쨌든 그 안에서 토라, 이 느빔, 케투빔 이렇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완결되는 그런 사실 배열로 가지고 있고요. 로마 가톨릭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 성경과 이제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구약 외에도 사실 이제 외경이 포함되어 있죠. 제2성전 문헌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다수의 정교회들, 특별히 이제 에디오피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에녹서, 이 에녹서가 처음에 사실 그 에디오피아 언어 암하릭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에디오피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에녹 같은 책도 정경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구약하면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틀은 같은 것이지만 뭐 종파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제 구약도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들이 다 지금 얘기했던 제2성전기 때 바라보는 시각들이 네. 다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야기한 대로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제2성전기를 다루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구약에서 곧바로 신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해서 네. 신약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구약의 영향이 아닌 물론 구약에서 흘러왔지만 한 500년 어간의 제2성전기에 형성되어 있던 세계관이나 어떤 태도들, 네. 신앙에 대한 관습들이 묻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해하지 네. 않으면 우린 그냥 당연시하지만 그죠. 맥락을 놓쳐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이 마인드 더 갭에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첫 번째 일단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네. 분명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죠. 기대가 있었죠. 그게 뭐죠, 그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서 사실 역사적인 내용과도 연관이 돼 있죠. 유대인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제국들의 부침을 겪으면서 약소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 사상이 계속 있었고
그것들이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도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우리가 뭐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사실은 이제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이 구약에도 메시아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메시아는 사실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인간적인 사람들을 뜻하지 신약에 나와 있는 신적인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마지막 때 통치할 어떤 신적인 어떤 메시아, 이런 개념은 구약에 있지 않고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에녹서라든지 이런 문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이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이미 다 깔려 있었다. 이위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적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통치자로서 그 메시아가 그 올 것이라는 그 기대는 이미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그 사상이 그 신약에서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마인드 더 갭에서는 그래서 좀 더 이성전기에 형성되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 태도와 관점들이 훨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줬죠?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은 일단은 메시아 사상, 그다음에 이제 그 귀신과 더러운 영에 대해서,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뭐 율법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신구약 중간 시대, 그 이성전 시대에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구약에서도 흔적들은 있지만 있죠.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성전기를 통해서 더 구체화됐고, 구체화된 거죠. 그렇죠. 네. 신약 시대 사람들은 네. 이것들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좀 조심스럽겠지만 계시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 나와 있던 그 교련학 계시들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지만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게 그 흔적들이 이제 이 성전 문헌에 나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토론하고 또 약간 논란의 어쨌든 소지도 있지만은, 그 신약에 있는 그런 개념들이 구약에도 흔적이 있지만은 그 완전한 그 개념의 내용은 이 성전 문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메시아 같은 경우는 구약에도 메시아가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 그리스도고 신약에도 나오죠. 근데 두 개의 내용은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인간적인 이거 의미를 말하는 거고, 신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 그리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위격을 가진 어떤 신적 존재로서의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가 이성전 문헌, 에녹서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신약의 메시아를 이해할 때는 구약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성전 문헌을 참조할 때 더 우리가 이 신약에 대한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메시아 사상들이 그 신약 시대 때 이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사실은 보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구약 시대의 인물들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 근데 신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네. 그럼 그 당시에 제2성전기 때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그 부분도 조금 저도 약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구약에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런 사단이나 귀신의 존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방 신으로서의 귀신. 이게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너희가 뭐 귀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귀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이제 데블, 이거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사실은 뜻하는 것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귀신은 사실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성전 문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게 이성전 문헌에 귀신 들린 자라든지 귀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반영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구약의 귀신과 그 사단의 개념을 좀 더 해석해서 발전적으로 해석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사실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구약에 나오는 그런 귀신에 대한 그 개념들이 조금 더 이제 발전돼 나왔을 수도 있고.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죠. 네. 그 당시에 많아졌던 거 못지않게 지금도 귀신 들림에 대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귀신 들렸다고 네. 했는데 네. 아니라고 좀 구분하듯이.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신약 시대는 오히려 너무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들이 몰랐다가 오히려 이성전기를 통해서 그분들 좀 구체화됐던 것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귀신 들림에 대한 현상에 대한 해석들이 네. 있는 건데 네. 신약 시대 때 좀 더 그것들이 이건 귀신 들림이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만큼의 신학적인 발전이 됐다라든지. 신약을 보면 현상적으로 귀신 들린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음. 귀신 들려서 이제 돼지떼 가운데 들어갔다는 그렇죠.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뭐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져 시치게 했다는 그 내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성전 문헌을 활용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신학적인 해석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기능을 이성전 문헌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죠.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의 때 사실 구약에서 죽은 자 개인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죠. 구약 성경에.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에스겔서 37장 이런 데 보면 마른 뼈 환상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뭐 국가적인 요런 데 대한 이제 부활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개인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그것 또한 이제 마카비서에 가면 이성전 문헌의 마카비서에 가면 마카비서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배경에서 그 이교도들과 항쟁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이제 유대인 영웅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교도들과 이제 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부활할 것이다라는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내용이 사실은 마카비서에 나오면서 그 개념들이 신약에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개념으로 또 발전되어서 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의 몇몇 성경 구절들이 우리는 그 몇 가지를 단서로 해서 이걸 확장시키지만 실제 이성전기의 사람들은 훨씬 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죠. 부활의 왜냐하면 그 문헌 자체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에 그는 변사또와 같다.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변사또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 왜냐하면 그 심청전이라는 우리나라 그 전래 문헌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는 변사또라고 했을 때 누가 변사또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변사또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문화적인 기억으로 공통적인 기억으로 한국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거죠. 변사또가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성전 시대에도 그런 이제 문화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들만의 그런 문헌들과 기억들이 있었고 함께 또 전승되어져 왔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전 시대에 나왔던 그런 개념들, 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율법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귀신이라는 개념들이 그들이 이미 공통적인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쉽게 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그 율법에 대한 문제. 네. 율법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왜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바울은 유대적 율법을 계속 믿고 있는 네. 그렇죠? 유대적 율법의 가치를 믿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고 했고 그렇죠. 네. 여전히 율법에 대한 존중 속에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네. 그 얘기도 좀 덧붙여 주시죠. 일단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은 이제 유효성이 끝나고 폐지가 됐다라고 보지만 사실 그 마침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침이 헬라어로 텔로스예요. 텔로스. 텔로스는 원래 의미가 완성, 정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신약 구절을 해석할 때 율법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를 온전히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보는 것이죠. 오해하면 이제 율법을 끝장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마침이라는 게 피니시가 아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네. 마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걸 종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단계가 종결되는 이런 의미로 마침이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다가 둘이가 너무 좋아.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 이 개념이죠. 우리 율법이 좋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살아내시고 실천함으로써 율법을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보았을 때 이게 단절이 아니고 계속 어떤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네. 이라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어려운 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네.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 네. 원가지와 접붙임받은 가지에 대한 네. 문제. 요거가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도 견해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현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되고 나서 현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단절. 보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쉽게 이렇게 토론을 하지 잘 안 않죠. 하시고 입장이 워낙 확고하게 예. 다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될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음. 성경에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가 나와 있는 장이 9장부터 11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개신교 신학에서는 교리적으로 사실 로마서를 해석하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도식을 가지고 사실 그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1장도 그 칼바르테 교회로 내면 그것도 이스라엘도 사실 교회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바울 신학자 제임스 던 같은 경우는 로마서 9장 11장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를 쭉 보면 중요하게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여정을 얘기를 해주죠, 바울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9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8장으로 넘어가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굳이 9장, 11장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그냥 아펜딕스다. 이거는 그냥 부록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1장과 8장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장이 사실은 9장과 11장이죠. 이건 뭐냐면 로마서도 우리가 맥락에서 보면 그 바울과 유대인과 이 반대자와의 사실 대화예요, 대화. 바울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자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사실 로마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천사와 뭐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라는 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로마 시대 때 속국이고 완전히 뭐 이렇게 멸망되어지고 완전 2등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은 세계 시민으로서 1등 시민이고 이스라엘 시민은 2등 시민으로서 굉장히 고통받고 흩어져 있는, 이 현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되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의 현대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없는 상태에서 교리적으로만 보면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시효가 다 끝나고 그렇지. 우리 얘기한 대로 왜 아까 얘기했던 교회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가 그치.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의 수천 년 동안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 역사성이 갑자기 단절되고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 했는데 9장에서 17장에 보면 그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의 견인은 확실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사실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4,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전 세계 흩어지면서 고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 멸절의 위기를 겪으면서 보통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 그 끊을 수 없다는 끊을 수 이야기가 없다는 대한 이 연속 석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라고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 이스라엘을 보려면 이게 성경 전체 내러티브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과 교회를 부르는 호칭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내 아들, 내 장자.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보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원가지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교회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입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했다가 아니라 부르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원가지가 아니라 적부침 받은 가지라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 깨어진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증거하는 그 역할은 같지만 존재론적인 위치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면 해요. 될까요? 존재론적인 위치라면 네. 아까 장자 표현하셨으니까 네. 집에서 장남이 있고 차남, 삼남이 있어요. 장남의 역할은 먼저 태어났고 분명히 맏형으로서의 네. 책임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자에 대한 존중은 이제 어느 집안에서 보면 네. 있어. 네. 하지만 그렇다고 장남, 차남, 삼남이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냐 그건 아니라는 그건 것처럼 아니죠. 전혀 그렇게 아니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역할의 차이. 저는 하나님이 장자를 부르셨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구약을 보면 면밀하게 하나님이 그 첫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존재의 어떤 확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준 것.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입히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셨다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힘이 벽에 부딪히고 야복강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두 배가 부러지면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그 표현인데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늘 주어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 이사야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예레미야 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주체시기 때문에 어떤 이름에서도 하나님은 늘 주어가 돼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거는 야곱이 주체가 되잖아.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근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야샤르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정직하다, 곧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여호와께서 곧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하신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토라와 율법으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것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 사명을 입은 그 정체성의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입히셨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결혼한 결혼 시간 이 친밀한 일촌 관계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교회는 저는 이제 부르셨고 이게 원가지가 아니라 접부심 받은. 그러나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은 그렇다고 1등심이 2등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네. 사실은 얻는 것이죠. 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얘기한 대로 부모님이 장남 낳았고 장남하고 보냈던 시간들 이렇게 보면서 삼남 이제 이남 삼남 쭉 이제 차녀 여러 가족 형제들 있지만 장남하고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남아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몇천 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은 또 하나님 편에는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걸 삭제하는 게 아니고. 삭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관계에 대한 용어를 쓰시는 거 보면 늘 가족 관계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 아버지 관계, 아내 관계.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늘 아들 관계, 모든 사람이 아들 관계, 하나님이 직접 낳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혈연 관계, 이게 굉장히 깊은 사실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첫 번째 확장. 그 내 손바닥에 너를 새기고 너를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그럼 과연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현상적으로는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신학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것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서학적인 주석적인 의미를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쨌든 또 거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혈통으로 볼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적이라고 봐요. 혈통적이 아니지. 만약에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면 히틀러와 다를 바가 없죠.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민족은 다 이방인이고 이게 다 내쳐버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과 관계를 언약적으로 사실은 맺으시죠. 그게 뭐냐면 율법을 주셔서 네가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혈통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 혈통적으로 다 섞이지 않냐고. 당연하죠. 지금 사실 현대 이스라엘은 피가 다 섞였죠. 이미 200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에서 사실 뭐 DNA 뭐 예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대요. 뭐 DNA를 검사했는데 뭐 동일한 혈통은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른 이방인들, 다른 나그네들도 몇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열려 계신 분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지만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감람나무 안에 접붙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권석 가운데 사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체 신학은 뭐냐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버렸고 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대체 신학이 뭐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고 뭐지? 근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계속 고민하고 성경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아까 저는 와닿았던 게 로마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그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영원한 손으로 이끄시는, 사람을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그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 관계를 볼 때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보는 것이 아니다. 선민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볼 때 저 민족이 선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고도 이스라엘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해. 이런 여기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체 신학은 사실은 잘못됐다.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건 잘못됐다. 그리고 언약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위치는 다를 수 있다라고. 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렇죠. 큰 아들과 집 나간 아들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큰 아들 향해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용도 폐기, 접붙임 받은 양자들만 이제 내가 이게 아닌 그 역사 속에서의 그들의 수고도 하나님 헤아리시고 장자로서의 역할. 그러나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얘기는 궁극적으로 큰 아들과 그죠 장자와 접붙임 받은 이방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족속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그걸 저희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책에도 나와요. 제가 이 책을 참 놀라웠던 게 아카데믹하게 접근하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실천적으로 나와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분도 대체 신학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써 다른 민족을 배제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써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포함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배제시키는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권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잠깐 떠나 있을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 들어와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확장된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실천적인 선교적인 이 결론을 내리길래 제가 마티아스 헨제 교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혹시 메시아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메시아는 유대인 아니고 독일 사람이다. 근데 이성전 문헌을 깊이 있게 연구했더니 자연스럽게 나온 결론이다. 이성전 문헌을 연구했더니 반유대주의는 잘못됐고 대체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거기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성전 문헌을 제대로 공부할 때 성경 해석에 대한 사실은 유익도 있지만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가 전보다 좀 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죠. 네. 현대적인 시점에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 왜 중동을 화약고라고 얘기하듯이 온갖 마치 그 트러블 메이커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잖아요. 네, 네. 그 이란에 먼저 타격을 가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끊임없이 네.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서방과 서방은 좀 더 이스라엘에 네. 우호적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히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네. 피의식이나 어떤 적대감들이 좀 많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이걸? 이제 거기에 사실 연속해서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지금 이 이스라엘 중동 사태도 사실 저는 기독교인들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하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너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코어를 사실 우리는 못 보는 것이죠. 이게. 서로 죽이고 공격하고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다 한 달이 걸쳐서 다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죽었어요. 다.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가족 폭격할 때 자녀 3명이 죽었어. 그래서 저희 딸 학교의 교감 선생님 아들이 가자 전쟁에 나갔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어쨌든 실제로 사람이 사실은 죽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이 이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이게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현상은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현상을 다 벗겨내고 코어를 보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4,0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던 시도들 없애려고. 그래서 성경에도 사실 있잖아요. 성경에도 애굽왕 바로가 그 시프라와 그 누구죠? 그 산파 있죠. 그 유대인들이 강성해지니까 애굽 네. 나라에서 아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 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러고 에스더에서의 하만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성경 안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멸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역사에서도 계속 있죠. 가장 단적인 예로 히틀러 홀로코스트 1947년인 거예요.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때 그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리안 민족이 우세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실 독일에서 너무 우세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 시기도 있고 질기도 있고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의사, 법률가, 학자 이런 초엘리트들이 600만을 죽이는데 총동원이 되어서 뭐 교회도 신학적으로 예, 시스템적으로 600만을 죽였죠. 그게 사실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죠.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지금도 사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네. 벤구리온이 독립선언을 했죠. 그때도 굉장히 이게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주변 나라 국가들이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 장소를 비밀로 하면서 옮겨 다녔죠. 그래서 어쨌든 독립선언서 테라비브 어떤 박물관에서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24시간 안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고 지금 이제 현대에서 일어났던 2003년의 하마스 전쟁, 헤즈볼라, 그 밑에서 후티 반군 이 세력들이 사실은 이란의 대리 세력이거든요. 이란은 지금 원래는 1979년에 이 지금의 헤메이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사실 관계가 좋았대요. 근데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슬람 율법이 이제 거기 통치하는 그 법이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 구호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미국에게 죽음을 이 모토로 사실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고 오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에게 이제 무기를 대주고 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2003년에 하마스가 10월 7일 날 가자에서 이제 공격을 했을 때 하루 만에 1,200명에서 1,300명이 사실은 죽은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생존에 대한 위협을 사실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도상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있는데 누가 저희 딸을 죽이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잖아요. 네. 현상은 되게 복잡하지만 저는 그 코어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존하고 방어하려는 세력. 이번에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이란이 이제 핵이 거의 개발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이스라엘의 모토가 이스라엘의 죽음, 이란의 모토가 이스라엘의 죽음은 미국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대리 세력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핵이 완성되었을 때 그 정보에 의하면 뭐 테러 단체에 넘긴다는 얘기도 있고, 이 공격할 정보가 확실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이 적기라고 본 거죠. 아니면 하마스도 어느 정도 정리됐지, 헤즈볼라 정리됐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사실을 적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사실 많이 하죠. 네타냐후가 정권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이끌어간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코어를 봤을 때는 유대 민족은 이게 자기네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민족적 생존에 대한 압박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들어와요, 자기네 땅으로.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오히려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더 퍼져요. 지금 오히려 몇백 퍼센트 반유대주의가 더 퍼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안전한 땅은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4,000년 동안 사실 이어온 거죠. 계속 성서시대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저는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해를 해보면, 물론 이제 그들도 잘못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민간 기지를 표한다든지, 이번에도 이란 타격했을 때도 어떤 네. 외교적인 곳을 타격했던 것들이 네. 거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죠. 뭐 저희가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폭력이나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제 그 안에 깊은 내면 안에 하나 이해해야 되는 단서 중에 하나는 민족적인 어떤 생존에 대한 그렇죠. 생존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고민이죠. 네. 것들을 좀 더 내부 안에 네. 있어 그들의 그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네. 좀 더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 그렇죠. 보면 뭐 저희는 유대인들도 만나고 아랍 사람들도 만나지만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내부 사람들은 내부 사람 그냥 네. 현실이죠, 현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누가 죽지 않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이번에도 아랍 동네 여리고를 갔는데, 아랍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관광 수입으로 살아요. 전쟁이 나니까 관광 수입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평화 이전에 평화 이전에 그냥 생존 그런 자체가 그냥 아니에요. 거대 담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살게 해달라는 거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그게 유대인이든 아랍이든 마찬가지예요. 정체적인 아젠다가 아니고 일반적인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인 것이죠. 좀 개인적으로 하나 또 네. 질문을 이번에 그 막 폭격 떨어질 때 예루살렘 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란이 폭격하면 무서워요. 아, 이란이 폭격하면. 이란은 사실은 정규 나라고 정규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저희가 이제 미사일을 쏘면 이제 알람이 앱이 있어요. 그럼 알람이 울리거든요. 미사일이 오면 미사일이 오면 이제 그 앱이 울려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그 민방위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뭐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민방위 훈련들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에서 미사일을 쏘면 거의 뭐 한 30초 내에 우리가 방공호에 들어가야 되고, 이란에서 쏘면 이제 조금 머니까 1분 안에 방공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삐삐삐 울려요. 놀라운 것은 이틀 전에도 울렸어. 제가 알람을 켜놓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울려. 그러니까 계속 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울리면 이제 방공호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이제 막죠. 거의 90% 이상 막고, 막지 못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쿵 소리가 나요. 지치고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란이 쏘는 미사일은 그 느낌이 다르고요.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개입하면 진짜 이거 전쟁 나는구나 하는 느낌 들어요. 작년 4월에 이란이 미사일을 쏘았거든요. 야, 그때도
진짜 전쟁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이란하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했을 때 야 이거 정말 큰 전쟁이 또 발생하는구나라고 그런 느낌이 들죠. 지금 휴전이지만은 또 언제 그러니까 또 그 그런 지인들이나 네. 저처럼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그죠? 있잖아요. 네.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듣죠. 더 나오라 그러고 저희가 나와 있으면 다 철수한 줄 아세요. 아,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잠깐 나온 거고요. 근데 또 거기 안에 있으면 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준전시 상황이죠. 준전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또 일상으로 더 빨리 돌아가요. 또 회복력도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휴전이 되면 또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일상을 생활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뭐 지장이 있거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전쟁이 나면 또 우리가 생활 반경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데 나가지 못하고 방공호에 있고 또 이렇게 뭐 마트 가면서 이제 생필품 사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밖에서 더 보는 것보다 네, 마치 외국 사람들이 저희 북한하고 우리나라 네. 보면 저 위험해서 못 온다 막 네, 하지만 네, 우리 나라는 그 긴장을 어느 정도 네. 현실로 받아들이면 사는 것처럼. 네. 사실 저도 지금 뭐 이스라엘 들어가고 싶어요. 네, 들어가고 싶어. 네. 그러면 이 얘기한 대로 유대 메시아닉 유대인이나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죠? 이기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예, 드릴까요? 제가 메시아의 유대인 교회 다니잖아요. 참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참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마스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마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당연히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마스를 위해서도 긍휼이기고 저 땅 가운데 어쨌든 그런 악한 정권이라든지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세력들은 물러나가 기도하지만 저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어쨌든 그런 이 나쁜 것들을 버리고 선함으로 돌아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실은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언약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의 유대인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할 때 늘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기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매주 불러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들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이 메시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언약적인 책임들 이런 것들을 사실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전도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예. 전도 금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뭐 괜찮으니까 자기네들 뭐 유대인들이니까 물론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안 좋은 시선들도 있겠죠. 하지만 뭐 믿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구제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하튼 저희가 한 번 더 문화를 건너뛰어 있는 한국에서의 받아들여지는 기독교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뭐 지명 자체도 그렇고 네. 땅 자체가 이미 네. 저희가 성지순례 간다고 얘기하듯이 네, 그곳에 가지고 있는 긴장도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더 생생하고 성경에 쓰는 언어들이 조금 더 날고 그대로의 언어로 네,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 네. 저희는 사실은 여기 있다 보면 열심히 특시민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명이나 의도적으로 의향을 띠고서 내가 나갔을 때만이 모든 민족 우리가 성경에 쓰는 열방 네, 이런 단어들이 좀 와닿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이게 환경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렇죠? 계속 와닿을 수밖에 없고 네. 좀 더 피부로 네, 현실감 있게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좀 네, 들어. 오늘도 대화하면서 그 얘기들이 네, 생생하게 좀 잘 전달이 됐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 목사님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들어가서의 계획이나 아까 했던 마운 출판사 계획도 좀 얘기해 주세요. 메시아의 유대교 책을 네. 지금 이제 출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오늘 했던 얘기들이 좀 더 이제 집약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집약된 좀 더 아카데믹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책이고 그 책에 나오면 사실 한국 사회에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입했을 때 또 어떤 성경의 해석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책이죠. 절반은 믿는 유대인이 썼고요. 네. 절반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지금 뭐 논문을 쓰고 있는데 마소라 논문에 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빨리 좀 써야 되고 또 뭐 예루살렘 또 학회 또 일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계획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또 두런두런 인터뷰 예루살렘 현지에 계셨던 우리 계신 우리 신철호 목사님 통해서 또 따끈따끈한 현장 얘기도 들었고 또 2000년 전에 이 유대적 배경 안에서의 성경에 대한 이해, 우리가 역사적이고 좀 넓은 시각으로 신앙을 볼 필요성들에 대해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보시면서 질문도 달아주시고 소감도 나눠주시고요. 또 계속 저희가 이 얘기들 좋은 분들 모시면서 계속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측면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두런두런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